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기도 용사, 물음 용사, 성령의 용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52일째입니다. 오늘 이곳 기도원 새벽 온도는 영하 16도였습니다. 그러나 포근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맹추위에 몸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영하 15도, 16도는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했죠. 물론 완전 무장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 훈련해야죠. 우리의 정신, 마음도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도 훈련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훈련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함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맛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울증, 트라우마, 불면증, 염려, 근심, 자존심, 걱정, 그런 거 훈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당 배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찬송가 237장, 통일찬송 226장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저녁 묵상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가 저 건너편 강원덕에,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바싹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디용 드마빌이라고 1887년생이네요. 이분은 원래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아주 이분은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출생할 때부터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포경선을 타고 고래잡이도 했고, 그 다음에 1847년 멕시코 전쟁 때는 미 해군에 입대하여 군악대원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군에 입대하여 또 군악대로 근무했죠. 전쟁이 끝나자 오페라 배우, 악사, 서커스 악단 사장, 그래서 큰 돈을 벌었는데 대화재로 말미암아 폭삭 망했다고 해요. 그 후 일리노이주 엘진 감리교회 찬양대 독창자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복화술을 했대요. 까무러지 못해주게 로컬 스퀘어 댄서. 이 아주 미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댄서. 그리고 원고 없이 하는 즉흥 연설 대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산 관리에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가 많은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저작권을 도둑맞아 가난에 평생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가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찬송가가 이런 곡이 나온 거죠. 제가 우리 다 함께 237장 통일찬송 226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이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린다. 30분 동안 계속 황금종 울린다 찬송가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훈련해야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km가 채 안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아멘.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참. 2명, 3명, 5명, 6명 모여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120명이 사명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회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 그건 어디에서 오는가? 무릎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목회도 없고, 성령 없이 영혼 구원도 없고, 성령 없이 헌신 봉사도 없죠. 그건 종교 생활이고 율법 생활이죠. 근데 성령은 무릎에서 기도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빼앗기는 하루다. 그러므로 오늘은 할 일이 너무나 더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기도로 3시간을 기도한다. 루터의 고백이죠. 그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그 당시에 천주교와 맞서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죠. 환상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예배당 지붕 위에서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꼴꼴 잠을 자고 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회자도 장로도 성도들도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예배당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기아장을 들썩거리고 난리 났더래요. 웬일일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목회자도 장로들도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일에 정말 기도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35살에 개척 목회를 시작한 후 안식년으로 7년째 안식년이죠. 3개월 동안 봉고차를 끌고 숙소는 봉고차, 그리고 전국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1000명 넘는 교회들을 3개월 동안 방문을 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주보만 보아도 그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웬만한 교회를 쫙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세우고 연구하고 그러죠. 저는 지금도 지하실이나 2층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문을 잠그는 교회를 보면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완도에 한 교회 집회를 갔다, 또 리서치하러 갔다. 그 완도에도 아주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어떤 교회가 쭉 돌아요. 한 시간 넘게 돌면 그 완도에 있는 교회 다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잠만 자는 교회죠. 새벽에 문 닫고 새벽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는 대형 교회들, 제가 서울 광화문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또 연구도 오고 실제 가봤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 5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성령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루에 첫 번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물론 역사도 있고 돼서 교회는 큰 교회 되고 어마무지한 교회 예배당도 세웠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하시고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하시는가 궁금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교회가 목회가 아니고 사업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불쌍하고 본인도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해봤자 20년 동안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교인 500명, 1000명만 돼도요, 정말 바빠요. 자차 잘못하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드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 이제 우두머리가 베드로죠.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했죠. 그리고 12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모든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왜일까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모세 지팡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님을 역사이죠.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아 정말로 그 당시 136년 전에 오지였던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3,0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 처갓집 교회도 이소재지 산속의 교회인데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아내와 결혼한 것 아니요. 그리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손주 낳고 복을 받았죠. 기도의 역사, 기도,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한국교회의 우선순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를 볼 때마다 미션난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도를 많이 드려요.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왜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혀 기도할 때인데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두 번째, 오순절 다락방의 처음 교회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럼 기도는 오순절 전에도 오순절 후에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 은사와 능력은 계속 기도해야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100%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야죠. 세 번째,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설교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전도와 구령의 역사를 위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의 내시 장관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잖아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맞이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5만 가지 거리 다 나오는데 기도 없이 나오는 것은 그건 오발탄이에요. 기도가 밑받침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산속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매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또 기도학교를 올려드릴 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하여 저에게는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 일입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중생한 지 3일 후에 기도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중생하였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는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두 마디 기도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냥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사명 모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3일 동안의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받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1대1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훈련을 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은인 자중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픽업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게 됐죠. 5번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는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으로 탄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응답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제일 먼저 2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성령 없이 기도 없이 그 사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은 빨리 귀국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기도해서 코로나19로 시간이 많이 나니까 기도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엄청난 새로운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번째로 바울 서신은 신약 성서 중 13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론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바울 서신이 바울의 저자인지 아닌지를 제 나름대로 분별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울 서신 말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바울 선교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부탁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라고 저는 믿는 것은 그 서신, 예를 들면 로마서가 바울이 썼느냐 아니었느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쭉 거니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 나는 바울이 썼다고 믿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선교사 되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없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것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은혜로 사는 은혜.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종교, 율법,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제 생각이요. 함께 모일 때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날 때 헤어질 때 늘 초대교회처럼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합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정은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모세에게 지팡이 없으면 모세가 아니죠. 지팡이. 예수님 지팡이하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제가 오늘 매일 예배 시간에 인생 모경가를 불렀는데 저희 아내도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7절까지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건가 인생의 양나 좋아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4절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면 4절이요.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음은 못 막네. 인생 한 번 죽는 길은 누가 감히 막을 소냐. 분명하다 생로병사 너도 나도 다 당하네. 마지막 7절 요단강 저편 전국에 황금종 울리네. 시온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내 본향에 오 할렐루야 아멘.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늘 또 빙판에 낙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